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띠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되는데 6월 한 달 동안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무더운 날씨 또 습한 날씨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천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이는 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 교회 다니면서도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쳤으나 결국 도돌이표처럼 다시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의 굴레에 빠져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던 남자는 우연히 예배를 드리다 찬양 인도자의 말을 듣고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세요. 이제 손을 들며 찬양함으로 그 상처를 맡깁시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들며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데 그때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로부터 동성애에서 벗어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자녀를 낳고 30년 동안이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 다음과 같은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지은 데니스 전이건의 간증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무력한 나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7월부터는 이제 아직 확정해서 발표되진 않았겠죠. 국무총리가 일단 얘기는 했는데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지면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을 풀겠다 이렇게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7월부터는 오후에 실버처치 예배 참여도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 예방접종 하신 분들에 한해서 1차, 2차가 끝나고 나면 예방접종 맞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오후 실버 예배 오시는 분들 7월부터 예배 참여시키는데 1차, 2차 접종 확인증을 가지신 분들만 오후 예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 이런 거는 갖지 않고 1시 30분 이후에만 교회 입장을 시키고 오후 예배에만 참여시키는 거로 7월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접종하고 남은 이제 그거가 뜨지요. 근데 지금 거의 없다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다 예약한 대로 접종을 하는지 남는 것이 분량이 거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연령에 해당이 안 돼서 예방접종 예약 못하신 분 중에 그래도 그렇게 노쇼로 나오는 거 있으면 맞고 싶으신 분들 잘 점검하셨다가 가능한 빨리 접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제 3일째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대강절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을 대강절이라고 하고 작년 12월 초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돼서 교회력에 의한 한 해가 시작됐고 3일째 주일은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끝으로 해서 한 해가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력에 의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게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중세시대 때 중세 이전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하고 성자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급격하게 교회를 지배하고 이단 사상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강조하게 되고 삼위일체주의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운동 가운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인정하는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가 연합오순절이라고 하는 데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only Jesus, 오직 예수님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속죄 사역, 그리고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의 전달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삶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일터 선교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1년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되죠. 교회력이 아니래도 이제 6개월의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반기의 삶을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삼위일체 신학은 굉장히 어려운 신학이에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증하고 또 이것을 성도들에게 풀어서 가르치고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또 로마서 8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뭐 율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를 정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의로운 성도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율법 계명들 보지만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죄로 정하셨다고 하는 말은 죄가 없으시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게 하시고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의 유혹이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미 경험하셨고,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셨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양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라는 이야기는 원래 자녀가 아닌데 양자로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상속자의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상속자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면 그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설명할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자 예수님,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묘사를 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품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품 안에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되는 은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은 유죄 판결을 받다 그런 말이죠. 이 재판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헌법제 몇 조 몇 항 무엇을 범한 죄가 있다라고 선고하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더 이상 죄인이라고 선고를 받지 않고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것은 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의가 거하게 되고 죽었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표현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부심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심에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걸 이제 공동상속자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실 때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공동 운명체예요. 공동 운명체가 됐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기 때문에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는데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이고 주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굳건하게 믿고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관해서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셔요. 오늘도 성자 하나님 그 품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생명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하지요.
앞에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바울의 이 설명대로라면 생명은 성령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은사로 역사하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주 사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주 사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생명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죄함이 없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린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칭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늘 부모를 향해서 인상만 쓰고 막 성질만 부리면 하나도 안 이뻐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럴 때 아이를 볼 때 부모들이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늘 그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16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일체 주일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살펴봤어요. 성부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정죄함이 없어요.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함께 오늘도 역사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 되게 하셨고 상속자 되게 하셨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됐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남은 6개월 동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셔서 마음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또 마음이 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보듬어 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시오 위대한 의사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